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오늘 시편 61편에서 시편 기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낙담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에 보시는 대로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땅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지금 심정이 어떠냐 하면요, 지금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떠나서 땅 끝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땅 끝에 홀로 있는 느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이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땅 끝입니다. 무인도와 같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홀로 된 존재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만약에 그 땅 끝에 있는데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찬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단순히 신에 관한 인간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신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땅 끝에서 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요, 희망이라고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극한의 상황이죠.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했죠.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먼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신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고백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요, 신들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를 향한 관심의 눈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잘한 일이죠. 사실 그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의 형편과 처지는요, 마치 파도처럼 그를 덮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할 바위이시고 피할 산성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피할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곳을 찾으면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히려 큰 소망을 얻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 한다면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아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도 모자라 그것만 해도 마음이 지금
너무도 약해졌을 텐데 하나님이 가서 그걸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낙심이 되었지만 그 낙심이 오히려 그의 소망이 되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의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그 낙심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죠.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낙심이 클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인자와 긍휼은 그만큼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에 있을지라도 마치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고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짓눌러 오는 무서운 이 사건에 직면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신 대로 높은 바위 위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홀로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자신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높은 바위로 자신을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오르심으로써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임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견고한 망대에서 적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는 대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땅 끝에 있던 시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땅 끝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시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에 처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끝에 데려다 놓아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하여도 혼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시련들이요, 이제는 발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발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반석과 높은 반석에 오르고 하나님의 망대에 오르는 경험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낙담될 때에, 마음이 약해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위로부터 오는 도움과 위로를 많이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경험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지만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죠.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죠. 잊어버리니까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계속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한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보충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땅끝에 있는 그런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편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담할 때에 그 절망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